네, 안녕하십니까. 칼빈의 제1차 신앙교육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1차 신앙교육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33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뒤에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서문, 그러니까 이제 신앙교육서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의 서문을 읽으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최근에 새로 태어난 제네바 교회가 공동으로 승인하여 수용하였고, 과거에 모국어, 즉 프랑스어로 출판되었으나 이제는 각지의 다른 교회들에도 그 믿음의 순전함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라틴어로 출판된 신앙교육서 혹은 기독교의 강요, 저자 존 칼빈, 바젤, 1538년입니다. 이제 칼빈이 당시에 자신의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성경적인 신앙, 복음 신앙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것을 프랑스어로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언어, 즉 공용인 라틴어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1538년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제1차 신앙 교육서는 1538년이고요. 그리고 1537년에는 프랑스어로도 쓰였습니다. 제네바 교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예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경건이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여러 도시들을 이제 여행하다가 제네바로 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파렐이 듣게 되고, 칼빈이 이제 오기 얼마 전에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교회의 신학을 따르다가 개혁 신학으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파렐은 이거에 가장 앞선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데 자신이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제1차 기독교 강요를 냈고, 이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칼빈을 자신의 도시에 오는 걸 알게 돼서 그와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 일에 고민하였지만 결국 파렐의 그런 부름으로 인해서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 참여를 하면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 교회, 개혁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네, 제네바 신앙 고백서는 아마 파렐이 초안을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올바른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 그래서 1538년 이전에 1537년에 이러한 밑작업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 문답서나 문답서로 나오는데, 이 문답서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 교육서. 그래서 1차로 1537년에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고요. 라틴어로 1538년 제네바에서 잠깐 떠나게 돼서 쫓겨나게 되죠. 스트라스부르스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신앙교리 문답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538년에 있는 제1차 신앙 교육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칼빈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 교회 정치, 신앙 교육서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즉 성경적인 신앙, 복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 신학이라고 할 때 물론 리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신앙, 이 성경적인 신앙이 복음 신앙이고, 이걸 우리가 개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개혁 신앙, 즉 성경적인 신앙, 복음 신앙을 따르는 걸 오늘날은 이제 칼빈 신학이라거나 뭐 개혁주의, 개혁파라고도 부릅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예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경건이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칼빈에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칼빈이 어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칼빈이 좀 강조하고 있구나. 칼빈이 말하는 경건 혹은 종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상담학, 심리학적 이 접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또 그에게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복음 신앙의 이제 기초를 이룬다고 하고, 이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이 신앙교육서 안에서 누구도 이상한 진술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 교회의 영역 내에 두고 널리 출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본서가 날카롭고 고상한 학습보다는 경건한 자원함으로 작성되었기에,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건 신앙의 시작과 또 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경건한 자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신앙만을 위한 걸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데 그 교회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경건한 자원함으로 작성되었기에 칼빈 역시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경건함을 추구했던 것이고 이 경건함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제네바 성도들에게도 이런 경건함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본서로부터 가르침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틴어 사용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본서를 팔고자 하는 것 외에 본서의 출판을 권할 만한 어떤 다른 이유가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분명 본서를 출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누구도 우리가 의도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본서의 목적을 해석하지 않도록 성경 신앙의 그 올바른 신학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본서의 출판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후에 합의서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우리 교리에 관한 보편적 증거를 공적으로 제시하고 또 본서를 하나의 보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와 자기들의 연합에 대해 서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라틴어로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로마 신앙을 따르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스위스라고 하는 여러 도시에서는 각자마다 뭐 베른이나 제네바도 마찬가지고 바젤이나 또 로잔이나 이런 곳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올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알릴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라틴어로 이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리적 일치 이건 뭐 WCC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로마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들의 일치한 운동을 위해서 칼빈은 애를 썼다는 것을 본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거룩한 진리와 일치한다고 믿기에, 즉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가르친다고 믿기에 경건한 사람치고 우리가 가르친 그 교리 안에서 자신이 종교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칼빈은 혹은 칼빈을 따르는 이 무리는 자신의 경애를 제시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취해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신학하는 자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성경을 성경답게 읽고 성경답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미 이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적 신앙은 복음 신앙이고 개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대등한 위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실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엄숙한 맹세로서 출판된 신앙 고백서에 관해 부언을 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 이건 또 제네바 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회가 우리에게 이 맹세를 집행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 까닭에 어떤 이들이 분별 없이 우리가 혁신가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내용이 명백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행한 일의 공정함은 너무도 밝게 그 빛을 발하기에 그것은 어떤 변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입니다. 지금 칼빈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나 혹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의회, 제네바 의회는 이제 기득권층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로마의 영향력도 있고 또 교회에 어떤 권한을 좀 행사하고 싶다 이런 복잡한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칼빈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자기를 또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황제의 가증함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진 후 미신들과 그것들의 도구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도시의 종교, 즉 제네바의 종교가 복음의 순수함에 맞게 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런 로마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경을 따라야 되겠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로마 카톨릭이 틀린 건 알겠어.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기독교 인문주의자 혹은 인문주의자들이 있으면서 이게 종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올바른 아드폰테스트, 즉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10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성경과 어떻게 다르는지를 계속 드러내놨던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의 결과로 종교개혁, 루터를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칼빈 역시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함에 맞게 가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직분의 합법적 집행이 요구하는 그런 교회 형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렐과 칼빈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교회 정치에 관련돼서도 얘기하였는데 여전히 혼란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설교를 위해서 모여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후에는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식의 그런 좁은 한계 내에 우리의 기능이 제한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짊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그리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며 돌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올바로 영적인 통치, 즉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염려로 인해 다른 측면들에서 계속 걱정하면서 성찬을 나누어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애가 탔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1538년에 라틴어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서가 있었고 37년에 프랑스어가 있었는데, 이 37년에 또 초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네바 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통치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법으로 법령을 내놨습니다. 박건택 교수님의 이 칼뱅 작품선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네바 교회 설립 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존경하는 시의회 여러분, 분명하기는 우리 주님의 성만찬이 자주 거행되고 빈번하게 실시되지 않는 한 교회의 질서가 제대로 잡혔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하고 특별한 경위 없이는 성찬에 감히 참여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좋은 행정 조직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 순수함에서 보존하려면 출교라는 권징이 필요한 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즐겁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찬이 중요하고, 또 이 성찬에 대한 것은 이 권징을 따라서 이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시행은 최소한 매주 교회에 많은 수가 모였을 때 행해짐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자, 이제 이런 주의가 있죠. 신자들이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 온갖 방법으로 열매를 얻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곳에 제시된 약속들, 곧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죽음, 그의 생명, 그의 영, 그의 모든 부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것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인정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모두 한 몸의 지체처럼 선한 평화와 형제적 일치로 결합되어 기독교적으로 살도록 하는 권면들에 대해서도입니다. 칼빈은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죠. 실제로는 어땠느냐? 이것들이 매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염려로 인해 다른 측면들에서 계속 걱정하면서 성찬을 나누어야 할 때마다, 즉 성찬 집례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애가 타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심각하게 불신했음에도 그들 모두가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의 성례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파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제네바의 모든 도시의 성도들은 여기 사인을 해야 된다. 이 제네바 교회법에 사인을 해서, 그래서 성찬을 열심히 참여하지만 한편으로 성찬을 앞두고 권징도 필요할 때는 성찬 이제 수찬 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에 속하여 저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연회에 입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즉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오직 공적인 고백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의를 예증해 주는 사례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지까지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권면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몸에 할례의 언약을 새겼습니다. 거룩한 왕들인 요시야와 아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언약의 갱신이 그에 주목할 만한 자유의 옹호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무진장 애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커다란 필요에 이끌려서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의회에 호소하고 있던 신앙 고백문을 제출한 후 의회가 주님의 진리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고 열렬히 요구했습니다. 칼빈과 파레이 요구를 한 거죠. 위정자들이 이런 거룩한 행위에 있어서 자기들의 시민들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모든 덕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의원이나 제네바 시의원 어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리 시의원이지만 결국은 국회의원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 고백문을 또 얘기했던 거고, 우리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것, 즉 일반 시민이 1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 신앙 고백에 서명하기로 쉽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더 얘기 없는 걸 보면 그게 쉽지 않았다. 혹은 의회와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받을 때 행해지는 이런 서약들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놀라울 게 없는 이유는 통치자시요 창조주시요 조성자이신 여호와가 율법을 공표하신 후에 즉시로 제거하셨던 것이 이 영원한 언약 아래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의 형태에 그와 같은 음탕한 저주를 퍼부어대는 자들이 교회의 많은 지도자와 모든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모세와 하나님 자신과 논쟁하게 합시다. 그러나 자기의 율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그 대신에 언제나 긍휼과 제사함을 약속하시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거짓 맹세를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해야 할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부딪힌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기록한 서약문을 모세 것과 비교하게 된다면 매우 많은 거룩한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를 이런 정죄에서 면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언약의 전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요컨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노력하였을 때 화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음 선포죠. 이게 어떤 힘으로 이 율법을 이루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또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긍휼과 제사함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서약을 통해, 즉 당시에 제네바 사람들에게 이런 서약을 하려고 했던 거는 율법의 성취를 약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네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관해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서 명백하게 가르쳐진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서 성경을 전체를 따라야 되는데 성경 전체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들,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은 따르지 않는 이런 이상 기묘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참되게 판단하자면 군사들이 올바로 행동하기 위한 시작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 즉 모든 완고함을 버리고 전적으로 지도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지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길 바란다면 우리 가운데서 경건한 협력을 하여 상호 간의 평화를 증진해야 되는데, 이런 평화를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 외에 어떤 무기로 무장해야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것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 외에 어떤 것을 무기로 쓸 것인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벌겨벗겨지고 무장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며 그 자체로 변함없기에 우리의 싸움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랄까,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진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사납게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선물들을 산산조각 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묶여있는 악덕들을 동시에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의 영예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가 성도됨을 통하여 또 우리가 중생과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한 양보해야 된다. 성화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교회에 많은 해를 입혔으며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히고 있는 두 종류의 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형제들과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을 왼편에서 설명할 때입니다. 만약 그 일들이 오른쪽에 있는 친절한 중재인을 만났다면 가장 좋게 여겨지며 최소한 확실히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소문들을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여서 삼켜버릴 때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거기서 말하는 어떤 특정 부분에만 빠지면 이제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협력과 평화를 위한 열심이 있다면 다소 까다롭게 문자적으로 의식들을 지키고자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마음의 일치를 이루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걸 따라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건덕, 즉 교회를 위한 덕을 큰 건덕이라고 하죠. 큰 건덕을 이루도록 주님이 자유로 허락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건덕을 무시한 채 노예와 같은 일치를 추구하는 법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건덕을 이루는데 가장 많이 이바지하는 것이 합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주의와 경계, 근면, 열성이 이런 건덕, 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데 모든 걸 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덕이 하나님께 대한 건전한 두려움, 경외함이죠. 진실한 경건, 그리고 도덕의 꿈이 없는 거룩함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이 건덕이 계속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중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가? 기독교 강요의 요약판이라고 하는 이걸 왜 썼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였죠, 칼빈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이제 칼빈을 썼습니다. 칼빈이 쓴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이 기독교 강요나 혹은 칼빈의 주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향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보물론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